네, 오늘 주어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벌써 첫 달도 14일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첫 달을 다들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하루하루 보람되게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결단하지만 3일 이상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심삼일 하는 거는 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했지만 또 어느새 까먹고 못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벌써 1월 14일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엄청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일은 저의 삶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해 안에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꼭 일어나길 바라는 것도 있으실 거고 이런 일은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올해도 우리는 땡땡땡 것입니다. 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땡땡땡 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다들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다크한 사람이라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올해도 우리는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 번쯤은 흔들릴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에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림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일그러져 있기 때문이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흔들림에 노출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디모데는 비교적 굉장히 연소한 나이에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회 여정은 굉장히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의 목회는 힘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연소했기 때문에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그의 내면으로 받아내기는 좀 부족했죠. 훈련과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의 약한 육체 또 내향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그는 목회적으로 한계점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힘들 때 누구보다 도움이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럼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바울의 처지로 인해서 바울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났을 뿐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디모데는 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디모데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디모데에게 있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가족들 또 이웃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흔들리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달인 1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한 달 동안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디모데후서 1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디모데의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마음이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매일같이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동역자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내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인가?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먼저는 사랑의 태도를 유지했죠.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서로를 또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그 음식과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절제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원동력은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붙듦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승리, 이들의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몹시 두려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우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난뿐이 아니었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아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비우시고 절제된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자신을 향해 비난과 폭언을 내뱉는 죄 많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주님 마음 안에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죽음과 사망과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듯 하나님의 마음인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릴 때일수록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으니 그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가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뿐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서도 등을 돌리며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비인격적인 말로 아마 디모데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 너가 말한 것들, 너가 가르쳐준 것들, 사도 바울을 봐라. 다 그것은 가짜다. 너나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런 모진 말들을 디모데에게 했겠죠. 이 일로 인해 디모데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길이나 상식적인 그 길을 거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 고생길을 선택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해서 진리의 길과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그 뉘앙스로 어려울수록 고난을 선택하고 흔들릴수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솔직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그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그는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계속해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이와 함께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삶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에, 그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확신의 참 뉘앙스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어디로 갈지 고민될 때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진리의 길, 고난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디모데를 향한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릴 때일수록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흔들릴수록 자신에게 들은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들은 것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많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견고히 해줬던 영적으로 건강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배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경건 생활에 대한 것,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신이 가르쳐 준 것뿐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그 은혜,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중에 지키라는 이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말 안에는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담긴 복음과 영적으로 그 건강한 것들을 내면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익명의 한 사람이 1세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흔들리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강력한 물살에 우리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습니다. 청년 시절 저에게는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여름, 겨울이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랬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했죠. 근데 그 일들을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로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저의 동역자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심지에 금이 가더니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에 많은 동역자들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요. 교회 밖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갔던 그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들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 복음과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과 또 영적인 것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묵상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의 심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이 결국에는 흔들리는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에 우리는 흔들릴 때일수록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지켜가야 합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하지만 양옆으로는 나의 흔들리는 그 두 발을 붙들어줘야 하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평안할 때나 흔들릴 때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목장 모임을 지켜가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영적인 지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쭉 성도님들과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눈길이 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렸던 많은 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많은 분들의 그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묵상의 흐름은 로마서 말씀으로 이어졌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음이 흔들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꾸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가장 견고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026년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